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5월 30일 수요일 밤 11시 정도 되고 있네요. 깊은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수요 예배를 잘 마치고 막 돌아왔네요. 어, 지금 지금 시간은 11시 수요일이지 한국 시간으로 5월 30일, 5월 30일 수요일 이제 밤 11시 정도 되었네요. 저 수요 예배 지금 막 마치고 와서 계속해서 앞선 영상에 이어서 헤아려 새 것이 없나니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마라나다 신앙 묵상 시리즈를 계속 한번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과연 앞으로 한 일이라는 7년이라는 인류의 마지막 시간이 남아있다면 그 7년 시대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것을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면서 잠깐 해설을 덧붙이면서 좀 더 업그레이드한 그러한 내용을 나름대로 한번 묵상을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고상 한 가지는 이제 6월 첫 주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이번 금요일로서 한 주간에 맞춰지면 6월 이제 첫 주가 이제 6월 3일 날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새성직 광야교회에서는 첫 주에 이렇게 새 성찬을 우리가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울 근교 또 성남 본당이 대부분 서울 근교에 있는 분들을 초청하고 있고 또 지방에서도 얼마든지 우리 성찬 예배에 참여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된 분들은 세례도 베풉니다. 때문에 항상 첫 주는 성찬이 준비되지만 이번은 우리가 잠깐 둘째 주일로 성찬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이번에는 첫째 주에는 우리가 야외 예배를 가까운 곳으로 가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함께 야외 예배 함께 참석해서 예배 참석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저에게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010-3796-7681 010-3796-7681 광야로 여러분들이 문자를 주시면 제가 안내하고 신앙상담 모든 것들을 여러분에게 안내하되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모든 성경의 내용 그 모든 것 예수님과 연관된 모든 것이라면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6월의 첫 주에는 우리가 야외 예배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10시 반까지 이제 목적지에 여러분이 도착해서 우리가 현장에 이제 모여서 예배하고 식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함께 가실 분은 여러분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 6월에는 둘째 주일에 우리가 성찬주일을 하고 오후에는 또한 남전도에 남선교회 또 헌신 예배도 드리게 될 겁니다. 모쪼록 아직도 예배당을 정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거나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시는 여러분들이 있다면은 뭐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예배 참석하는 것도 좋고요. 뭐 매일 오는 것도 좋고요. 여러분 참석하는 걸 환영합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매일 저녁 기도회를 9시부터 10시까지 계속 매일 저녁 기도회를 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함께 와서 우리 새성직 광야교회에서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주님을 맞을 준비하는 우리들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맞을 준비 속에서 한 사람도 땅에 남지 않고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마라나다 신앙 묵상 시리즈 제가 연속할 수 있는 것들은 하나는 7년 시대 역사가 과연 어떻게 전개되어 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7년 시대의 어떤 미래 역사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대략 알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근거해서 동안 말이죠,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보면은 제가 어네스트 W 뱅글리가 쓴 휴거라는 책이 아주 유명해 있었으면 그 화면 그 책자의 그 앞에 그림이 지금도 선한데요. 지금도 그것이 더러 사용되겠습니다만 거의 뭐 이단시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상하게 되고 말았지만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은 마치 배너라는 영화가 말이죠. 오 할레스비라는 감독이 만들어서
하나님이 없는 것을 증명하려 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배너라는 신앙의 작품이 나왔던 것처럼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서 교회가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것 생각해서 많은 믿음의 그 사람들이 이와 같이 영화도 만들고 한 것, 또 책을 쓴 것이 어네스트 W. 뱅글리의 휴거라는 책과 게리 G. 코헨의 휴거의 나팔소리 같은 이러한 것들을 이제 배경으로 해서 감동적인 스토리로서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 지금은 굉장히 그런 것들이 배관시되고 있고 무시되고 있고 조롱되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접어들었기 때문에 더욱더 이것이 진실일 수 있다, 진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는 역으로 우리는 그걸 증명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어떤 세상에도 잘못된 문화가, 그죠? 뭐 헐리우드 문화라든가 그런 것을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가 쏟아져 들어오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것들 또한 좋은 어떤 작품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영광과 성경이 드러낸다면 그것은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만, 세상은 와락 이런 것을 이단시하고 굉장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고풍이 좋다는 건 아니지만 구간이 명간이다. 다시 말해서 성경 66권이 진리다.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라는 겁니다. 역사와 세상이 변한다고 해도 예수님은 변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서 죄사함 받고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이 확실한 진리만큼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님도 좋고 뭐 어디 절도 좋고 무슨 힌두교, 이슬람 뭐 온갖 한국에 나와 있는 잡신도 다 좋다고 하는 여러분들,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하면 모두가 다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엄연한 현실을 여러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먼저 빨리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회개하셔서 주님 앞에 돌아오시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 생활하는 것에 빨리 모이시길 바라고요. 여러분의 가족들, 자녀들, 사랑하는 사람을 빨리 예수님 앞에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광야에서는 이 모든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연락하시고 또 함께 동행하시고 여유 있는 분들은 함께 호언하셔서 이 길을 계속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길은 매우 좁은 길 같습니다. 앞선 제가 영상에서 말했지만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노아 용조절의 인구도 지금과 비슷하다고 보통 우리가 추정할 때에 10억 명이 한 명을 구원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8명밖에 여러분 노아 용수에서 건짐을 못 받았다면 지금 76억의 인구가 지금 계속 살아가고 있는 이때 과연 몇 명이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그 나라는 여러분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의 기준에 맞고 주님을 영접하면 다 100만, 1000만, 수천억에도 예수님은 구원받고 예루살렘 성에 살게 하지만 상대평가가 아닙니다. 하늘나라는 몇 명으로 정해진 게 아니에요. 이해하시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각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떨어지고 남고 미혹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일의 생명을 다 바쳐야 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과 여러분들이 꼭 영육간에 함께 초대교회로서 함께 유무상통으로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물질과 얼마나 많은 여러 불법이 여러분 자영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곳에, 예수님이 전해지는 그곳에 여러분들이 삶과 모든 것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7년 시대의 주역은 땅에서는 적그리스도와 음녀, 그리고 유대인과 환란 성도들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정리가 되고 있죠. 여러분 이 귀한 책을 여러분에게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가서 귀한 우리 또 동역자 우리 대선배 목사님을 제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만나서 참 이 목사님은 굉장히 저를 참 인격적으로 대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주님이 그분 성령을 함께 하시는 것을 저는 느끼고 말았습니다. 너무 참 주님 앞에 이렇게 연세가 들수록 낮아지고 섬기면서 얼마나 참 이렇게 주님의 모습을 담고 있는지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계기가 되었는데 이것도 다 하나님의 어떤 사역의 연장선이 아닌가 보면서 저는 부지런히 여러분에게 이제 전달할 따름인데요. 여러분 모두가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듣고 성경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앙으로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라나다 신앙, 이것은 여러분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의 부활 승천한 때부터가 마라나다 신앙이 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곱 교회가 사탄마귀로서 다 잠식되어 갖고 모든 누룩이 퍼져 있잖아요.
마치 우리 삶 속에 어떤 그죠? 어떤 이런 암세포가 퍼져 있어서 서서히 죽어가는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온갖 어떤 질병도 저주도 유전병도 다 고칠 수 있어요. 그가 찔르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고 하잖아. 예수님이 누구에게? 교회에게, 우리에게. 우리들은 주님께서 이 모든 원수를 제어할 능력이 우리에게 와 있어요. 성령님이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종로를 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떠난 곳에 여러분이 줄 서 있다면 빨리 여러분 소사치게 놀라서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 구원이 없고 절대 주님을 만날 길이 없어요. 완벽하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자리에 여러분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이 그런 선지자와 그런 어떤 세상에 어떤 마지막 시대 이런 이상한 사람을 세우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시대에 주님께서 이기는 자를 통해서 쓰시는 겁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종들을 통해서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대환란은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주님이 인을 떼시며 그분의 허락에 의해 심판을 담당한 천사들이 대환란의 주역으로 등장한다는 것은 맞죠. 그래서 재앙은 7인 7나팔 7대접 그리고 7년간 연속해서 지상에 쏟아진다는 것도 역시 합리적인 해석으로 보입니다. 7년 시대에는 특별히 유럽의 경제공동체의 대통령이 7년 중동 평화조약을 체결 선언함으로써 시작된다고 다니엘 9장 27절을 보았는데 이 관점은 조금 이제 약간 우리가 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렇게 단정하면은 안 되는데 결국 이렇게 단정했기 때문에 약간 그 어떤 서둘름의 어떤 서둘러서 조금 단정했기 때문에 귀한 하나님의 어떤 그 마지막 시대 그 어떤 이러한 믿음이 나름대로 그 좀 어려움을 당한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건 사실이지만 결코 이러한 일을 하시는 모든 분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사랑한 분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생존해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야 그죠? 이것은 그죠? 거의 30년 전에 그 책이면서 그 주님에 대한 어떤 그죠? 믿음의 고백으로서 이루어진 이러한 책들인데요. 이것들은 중에서 특별히 이시 경제공동체의 대통령이 중동의 평화조약을 맺는다 이렇게 단정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이렇게 단정해서는 안 되고 그럴 가능성이 있어 지켜본다 했으면 지금은 그것이 지나갔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상관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단정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약간 여기서 전체가 매도당한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지만 저는 누구든지 이 모든 그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에 나온 이 섭리를 우리가 매도하는 일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2018년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정리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018년 여러분 무슨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하고 흉흉하니까 여러분 갑자기 예수님 오신다고 하면서 말이죠. 휴고 막 나오고 막 마라나다 신앙이 나갔다고 하면 안 돼요. 원래는 교회가 마라나다 신앙이 없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신앙이 없다는 자체는 이미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사단의 회라는 겁니다. 이 2000년 동안 교회가 졸며 잘세가 마태복음 25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셨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하나님이 역사를 해오셨지만 그런 인간이 어떤 거죠? 씨를 뿌리고 성장하고 고난의 시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시절이 왔기 때문에 교회는 사실은 주님이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대부분이 졸며 잘세가 맞아요. 마태복음 25장 같이. 그러나 지금은 보라 신랑이 맞으러 나오라는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깨어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도 여전히 예수님의 말을 준비하는 것이 이단이라고 하거나 그런 건 관심 없다고 하면 그럼 무슨 관심이 있는 겁니까? 이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 자식 잘 키우고 우리가 건강하고 온갖 쾌락을 누리려도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행위책이 기록돼서 여러분 심판의 도구가 되는 것밖에는 아무 게 남는 게 없어요. 빨리 우리의 그 더러운 추한 모든 삶의 죄를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그 지움받는 예수님의 회개에서 주님의 피를 통해서 그 죄를 그 모든 기록된 행위책을 지우는 밖에 길이 없으면 이걸 지우지 않고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그대로 그 행위책대로 우리가 심판받기 때문에 아무도 천국에 예수님을 만나러 갈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이 안 되면요. 맞죠? 그것 때문에 이렇게 7인 7나팔 7대접이 7년 그 환란 가운데 쏟아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코노믹 그죠? 유럽 이코노믹
커뮤니티라는 그 이시 경제 공동체라는 그 공동체에서 어떤 대통령이 선출될 때 적그리스도라고 확실하게 그것을 우리가 단정했던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때 10대였기 때문에 영향을 받았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 그건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고 있거든요. 그러나 혹시도 아무도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유럽이 정말 갑자기 이상한 현상이 발생해가지고 그곳에서 어떤 대통령이 나와서 갑자기 적군이 동정할지 그것은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문제는 이 엄청난 성경의 어떤 연구 결과 이것 전체까지도 매도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는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는 7인 중에 첫 것을 개봉하니까 흰말 탄 자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6장 1절에 머리에 멸로관을 쓰고 손에는 활을 가졌는데 초인적인 능력으로 모든 일을 쟁취한다. 결국 그는 적그리스도인데 세계 평화운동의 기소가 되고 그는 또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다. 특별히 연합된 교회 지도자들이 지지를 받게 된다. 여러분 놀라운 말이 있으면 이게 30년 전에 이런 관점인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 가장 30년 후에 지금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다시 증거하면서 제가 더 해설을 곁들이는지만은 이게 바로 놀랍게도 여러분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닮아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인의 사랑을 사실 받고 있어요. 트럼프가 욕은 받아도. 그리고 연합된 교회 지도자들이 지지를 받고 있어요. 미국 모든 그 개신교도들이 그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됐다면 심각한 상황이 우리 앞에 와 있다는 것 여러분 조금 눈치채시지 않겠습니까? 예. 휴거가 언제 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은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갖지 않으면 거짓 믿음이고 속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랑하고 찬양하고 초대교회를 회복해야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고 영광을 나타내지 않은 그곳에는 빨리 여러분이 도망 나와야 산다는 겁니다. 설령 예수 이름을 말하고 주님의 어떤 다시 오심을 선포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 중재자로서 예수님 대신에 행세하는 이런 자들에게는 여러분들이 빨리 도망 나오지 않으면 결코 여러분 주님 앞에 신부로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법을 행하는 자가 성경을 떠난 자지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죠? 선지자 노릇했지 않습니까? 주의 그 권능을 행하고 무슨 엄청난 뭘 했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속여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속이는 영이 그렇게 한 거예요. 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 교황청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 그 유럽 경제 공동체를 조종하고 있다고 하지만 뭐 어느 것이 하나 아니 천주교에서 조종하지 아니하는 단체가 있겠습니까만은. 문제는 그 어떤 것이 어쨌든 지금은 종교 통합으로 이렇게 종교 다원주의로 인해서 그러죠. 이렇게 WCC 통을 통해서 신구교가 기독교가 통합되고 말이죠. 타 종교인 불교 이런 것들이 막 합세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거대한 종교가 하나 됨으로써 결국은 완전히 예수님이 없는 또 예수님도 좋고 세상도 좋다는 이라는 완전히 혼합 종교가 된다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와 있기 때문에 30년 전보다 더 확실하게 더 이러한 예언의 현치가 우리 앞에 와 있다는 걸 누가 여러분 부인하겠냐 말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 7년 대환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말한다 묵상 시리즈 다음에 구체적으로 7년 시대 동안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성경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브리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시 경제 공동체 대통령이 적그리스도가 된다고 한참 여러분 30-40년 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10대 때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제가 성경을 10대 때부터 연구하면서 정말 큰일 났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세상에 사춘기를 보내면서 힘든 그때에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이 예수님만이 모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세상이 캄캄하게 여러분 잠들어 있더라고요. 누가 온전히 답을 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이렇게 수십 년을 이제 지내와서 오늘에 서 있습니다만은 모쪼록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주님께서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더욱더 정말 진실되게 예수님을 섬기지 않으면 아무도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여러분 10억 명 중에 한 명이 구원받아서 여러분 노아 용수 때 8명밖에 여러분 8명밖에 산자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76억이 지금 살았는데 여러분 몇 명이 살아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할 거 다 하고 받을 거 다 하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속임수 다 쓰고 말이죠. 중상모략하고 귀신의 가르침과 그죠? 그 믿음에서 떠나서 귀신이 양심의 그 화인맞아 거짓말하면서 악한 영이 들었으면서도 스스로 그죠? 거짓말하는 영이 입에 들어오고 귀에 들어가지고 거짓말하는데 지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성경을 떠난 이런 자들은 여러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자기만 죽어도 되는데 많은 사람을 같이 끌고 들어가고 있거든요. 빨리 여러분 성경으로 돌이키고 예수님께 돌이키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 경제 공동체보다는 지금은 이제 그 지중해권을 중심하고 있는 오스만 투르크의 어떤 바로, 그 다음에 바로라고 하죠. 이렇게 다시 이렇게 이제 떠오르는 거죠. 부상하는 거, 부각하는 거. 그게 바로 그 터키의 이스탄불 수도를 갖고 있는 터키, 그 다음에 엘도간이라는 대통령, 이자가 그 유럽이 아니라 그 이슬람권을 지금 아우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지만은 대부분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은 옳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조롱하고 있고 비웃고 있어서 베드로 후서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다 조롱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냐고 하면서 조상들이 장 때부터 그대로 이렇게 그대로 있는데 언제 주님이 온다. 보세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조롱하는 시대입니다. 베드로 후서는 지금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조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갖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는 걸 조롱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고 그대로 지금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에는 또한 짐승을 탄 음녀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제가 7년 대환란 동안에 있을 어떤 사건의 여러 가지를 여러분에게 짚어드리는 건데요. 그 음녀는 성도들이 피와 예수님의 증인들이 피에 취했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였고 중상모략했고 육신적으로도 죽였고 영적으로도 어떻게든지 죽여서 예수 못 믿게 하고 시험당하게 하고 온갖 그 모략을 통해서 중상모략을 일삼았다는 겁니다.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을 그대로 했거든요. 그런 자들은 교회에 아무리 무슨 직분자를 가정하고 들어왔다고 해서 100% 그건 사탄의 종이고 염소입니다, 여러분. 예. 그런 자들이 얼마든지 참된 교회에는 들어왔다가 나가게 되면 자기 정체를 드러내면서 하나님께서 갈라내시거든요. 직분자뿐만 아니에요. 어디 와서 처음으로 예수 믿었다고 막 은혜 받다가 하면서 왔다가도 순간에 뒤집어져가지고 말이죠. 뭐가 그렇게 아는 거 알고 많이 아는지 말이죠. 금방 요리조리 빠져나가가지고 말 어디 가서 막 여러분 그렇게 간사하게 간신처럼 믿어봤자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빨리 돌아오시고 빨리 처음 사랑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예. 수십 년 동안 그런 속에서 주님 앞에 연단받은 사람이 수두룩하게 많아요. 이제 예수 믿고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잔머리 굴리면서 주님을 따른다고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늘나라는 잔머리를 굴려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우리 광야의 소리를 듣는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고 없을 줄 압니다만 결국 음료로 표현된 세계통합교회는 강력한 정치 세력을 조종하여 환란 초기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이 통합교회는 종교 형태는 갖추고 있으나 바벨론의 영이 난무하는 귀신이 처소이기 때문에 그렇죠?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은 서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세상 전체가 큰 성 바벨론이 그저 귀신이 처소가 된다고 하잖아요. 참된 예수의 증인들은 이 배도 교회에서 나오게 되고 그들은 핍박을 받게 되죠.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천주교가 중심이 돼서 음료교회는 수많은 참된 성도들을 많은 사람을 색출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이면서 그것이 하나님께 충성한 행위인 줄 알 것입니다. 마치 변화받지 못한 사울이 그죠? 다메섹 도상으로 가면서 끝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다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완전히 변한 것처럼 잘못된 이런 일이 앞으로도 얼마 안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미리 예언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요한복음 16장 2절에도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하면서 심각한 순교의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대비하고 준비하고 그보다 더 큰 주님의 만남을 당연히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은 여러분 기본 상식 중에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자체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아주 베이직하게 예수님을 믿고 묵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면 소위 이 세상에서 여러분 뭐 성경 갖고 있는 이런 자들 뭐 새벽기도 조금 인도하고 일주일에 한 번 설교하고 그것을 일주일을 그냥 보냅니다. 무슨 기도를 많이 하는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면서 그러면서 온갖 것을 다 누리고 살아요. 그게 어떻게 주님이 말씀대로 맺은 열매입니까? 이건 약한 열매예요. 그건 절대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그 열매를 맺고 그렇게 허락하신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예. 하루 종일 묵상이 일주일 내내 묵상해도 시간이 없을 정도인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낭비하고 많은 사람의 영을 잠재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많은 신앙 유튜브나 모든 인터넷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들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 몇 개까지 있습니까? 그 중에 이벤트로 하면서 계속 이렇게, 그죠? 장돌뱅이 같이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벤트 하는 이러한 종교 사기꾼들이 더러 보이지만
기가 막힙니다. 왜? 어디서 목사가 됐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성경 요렇게 짜집게 해가지고 자꾸 그 이벤트성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혹세무민한 이런 자들인데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이벤트로 해가지고 그렇게 갑자기 믿어서 그렇게 신부가 되고 무슨 그죠?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꾸준하게 오랜 세월 동안 익어가는 게 알곡이지 어디 이벤트성을 통해서 자꾸 요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혹세무민하는 그런 곳에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서 막 오락가락하지만 예 노아 홍수 때 8명만 살았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인구가 살았을 때 10억 명 대 1명이 살았어요. 예. 정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이와 같이 7년 환란 시대에는 엄청난 성도들이, 이 땅에 남은 성도들이 이 핍박 내지는 그 어떤 순교당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가장 참혹한 종교 박해 시대가 온다라고 이 어떤 역사적인 용어는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이름하여 환란이고 짐승 세력이고 짐승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7인이나 7나팔, 7대접체나 재앙들은 원칙적으로는 연속되는 일련의 재앙들이다. 그러나 이들은 중복되고 병행되는 재앙도 될 것이고 환란 전반부인 3년 반 동안은 이 배도교회가 참된 성도들을 박해하는 일이 계속될 것이고 주님을 맞을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이 외면당해야 될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예수님을 어떤 바르게 증거하고 주님을 맞을 준비한다면 이상한 눈으로 보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오히려 그렇지 않은 그 교회들이 정상으로 돼가지고 이상하게 그 색안경을 뜨고 보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정상입니까, 여러분? 성경 어디에 여러분 예수님을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 않고 그냥 세상에서 복이나 구하라고 한 것이 여러분 어디 성경이 그런 게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99%는 다 거기에 나가는 거예요. 소위 교회라고 십자가 달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여기에 빠진 거예요. 0.1%만 아무튼 죽어라고 지금 예수님에게 생명을 걸고 예수님이 답이다, 예수님이 전부다라고 하면서 외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처럼. 신말탄자 적그리스도의 거짓된 평화운동은 종교를 앞세워 전 3년 반 동안 계속될 것이고 또 7년 시대 초기에 일어나는 가장 큰 사건은 붉은 말을 타고 큰 칼을 받은 자의 등장이다. 그는 이 땅에 화평을 제하고 허락을 받아 서로 죽이게 된다. 아마 이것이 에스겔 38, 39장의 전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데요. 그 두 번째 인으로서 떼지는 붉은 말이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환란 속에 들어가서 에스겔 38장 전쟁이 일어난다고 보는 사람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환란으로 들어간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아직까지는 그것이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에스겔 38장에 큰 전쟁은 일어날 수밖에 없고 과거 여러분 소련이라고 하는 지금 러시아로 이렇게 이름이 계층된 별이 이렇게 바꿔진 러시아, 푸틴이라니 곡과 마고의 세력을 거기로 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많은 매장량이 있는 어떤 그런 지하자원을 통해서 그걸 침입하기 때문에 그것을 구실로 이슬람권을 묶어가지고 결국 이스라엘을 침략하지만 결국 영적으로는 사탄 마귀가 그런 식으로 해서 세상 나라들을 동원해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치는 것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에스겔 38장의 전쟁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 그것에 주력을 한 곡과 마고는 사실 그때 당시에 소련이고 지금의 러시아라고 보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지만 최근에는 그것도 가능하지만 오히려 곡과 마곡은 지금 현재 그 오스만 투르크가 과거에 여러분 그죠? 과거에 여러분 600년 동안 그 중동을 제패했었거든요. 이슬람권이. 근데 갑자기 여러분 1922년에 터키군이 팔레스타인에 철수함으로써 역사 속에 사라졌어요. 근데 서서히 지금 이슬람권이 지금 터키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결국은 오히려 곡과 마곡의 세력은 터키로 보면서 이슬람권의 등장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곡과 마곡을 저기 러시아다, 메섹이다, 모스크바다 이렇게 봐가지고 그냥 러시아다, 소련이다 이렇게 봐가지고 그들이 아랍권을 얻고서 이스라엘 침입할 것이다. 그것이 에스겔 38장의 전쟁이다. 그리고 그때 전후에서 교회가 휴거될 것이다. 아니면 휴거된 뒤에 그런 것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30년 전에 이 종말론을 연구하거나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심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영어권의 분위기였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결국 다 영어권의 그 책을 번역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한국 자체에서 이렇게 성경을 연구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 100년 남짓한 속에서
위해서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없죠. 왜? 못 살고 보릿고개만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나오면 복 준다고 하고 뭐 그냥 하루에 쌀밥 3끼 먹는다고 그냥 복이 있을지어다 뭐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상한 부흥회만 해줬겠으니까 그런 잘못된 열매만 맺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영어권에서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많이 준비했기 때문에 많은 자료들이 있는 건 그런 것까지 우리가 다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쨌거나 곡과 마곡을 러시아로 봤어요. 지금에. 근데 지금은 그 곡과 마곡을 오히려 이슬람권이 다시 등장하면서 지중해를 중심으로 그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이슬람권을 등에 업는 적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떨어진 용이 자기의 보좌와 권세를 줄 때에 그자가 바로 나오는데 그 이슬람권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 그까지 해석이 있고요. 그 곡과 마곡은 오히려 터키와 그 주변에 있는 그죠 독일 그다음에 그죠 그 도갈마 족속 거기 구스와 붓 그다음에 거기 북부 아프리카 지방, 그 다음에 그 중동 그권을 아우르는 그쪽의 곡과 마곡의 세력을 통해서 완전히 이슬람권을 보면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칠 것이라고 봐요. 그러면 멀리 떨어지는 러시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결국 그들 결국 조종하겠지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까지는 그렇게 곡과 마곡의 세력을 좀 좁게는 협소하게는 그 터키로서 그 이슬람권의 바로로 곡과 마곡이 쉽게 말해서 이슬람권이 이스라엘을 침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는 관점이 있다는 걸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에스겔 38, 39장 예언은 과거 기독교 역사에서는 이해 불능의 예언이었지만은 많은 끈질긴 연구 그때 결국은 이 북방의 어떤 그죠? 끝날에 유대인이 고토에 들어와서 평안히 거할 때 침입하는 것은 결국은 지금의 그 소련을 러시아의 세력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또 그러한 제가 말씀한 그런 어떤 이슬람권의 바로로 곡과 마곡이 있는 곳을 러시아까지 보지 않고 지금의 그 터키 지방으로 보면서 그 모든 족속들이 결국은 어떻게든 연합체를 통해서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지금 그 예루살렘으로 그죠? 그 대사관을 옮겼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여전히 지금 터키를 중심으로 또는 이란 그리고 이 시리아 그다음에 러시아 배후 쪽에서 지금 그들이 다 지금 블록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과 몇몇 나라 외에는 다 그쪽으로 뭉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전쟁을 일으킬지 모르지만 이것도 결국 하나님의 모략에 걸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8장의 전쟁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시간에 또 우리는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하시죠? 그렇다면 그것이 7년 대환란의 쉽게 말해서 대환란 초에 성립이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떠난 다음에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는 경우 있고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떠나기 전에 오히려 에스겔 38장의 전쟁을 통해서 한번 이스라엘이 또 한번 큰 승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안겨주심으로써 그 다음에 환란으로 들어가는 관점이 있습니다만은 글쎄요, 그것에 대한 것은 과거 약 3, 40년에는 그냥 무조건 7년 대환란 초기에 에스겔 38장의 전쟁이 일어나고 곡과 마곡은 지금의 구소련인 러시아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전통적으로 이제 많이 해석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그 해석이었지만 지금은 이슬람권이 바로를 보면서 결국 그렇게 좁게는 이슬람과 알라 그런 어떤 그죠? 그들이 그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합을 해서 침입하는 사건으로 곡과 마곡을 러시아로 보지 않고 터키와 그 이슬람권의 그 족속들로 보는 그런 경향도 있다는 걸 여러분에게 추가로 제가 설명을 해 드리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침입하는 것은 사회의 풍부한 그저 자원과 나름대로 이스라엘이 풍요한 곡물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결국은 그 소련 러시아가 자국의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사실은 수십 년 전에부터 이런 관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지금 러시아가 뭐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거나 사실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러시아는 굉장히 음흉하면서 뭐 노스코리아든가 이란이라든가 그다음에 시리아든가 사실 이 배후의 대부분은 그 러시아와 중국이 지금 조종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노스코리아도 여러분 지금 다 중국과 러시아가 조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지금 싱가포르에서 만나든 어디서 만나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과연 저들이 과연 역사 속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중요한 역할은 없어요. 노스코리아는. 오히려 그 우상숭배하고 인권이 말살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들을 심판하는 것에 그냥 딱 제쳐놓고 따름이지 문제는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이제 떠오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는 시대에 우리는 서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죽은 소련이라고 하지만 그 러시아 군대를 시체를
치우는데 7개월이 걸리고 그 병기를 태우는데 7년이 걸린다고 에스겔 39장 9절 12절에 나와 있는 좀 특별한 말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걸 7년 걸린다, 7개월이 걸린다, 이런, 그죠? 시체를 치우는데도 7개월, 그 모든 그런 어떤 무기를 태우는데 7년이 걸린다고 하니까 좀 특이한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에스겔 38, 39장의 전쟁이 7년 대환란 초반에 일어나면서 그 전쟁이 주님이 재림한 아마겟돈까지 계속될 수 있다. 왜냐하면 7년 동안 그 무기를 태운다는 것은 전쟁이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촉발된 그 전쟁이 7년 동안 계속 세상을 완전히 혼란과 혼돈의 시대로 가게 되고 후3년반도에는 적그리스도가 짐승이 통치하는 그 시대가 옴으로써 완전히 아마겟돈으로 극대화하면서 아마겟돈에서 결국은 결정적으로 재림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에스겔 38장의 전쟁은 도화선이 되어서 결국은 아마겟돈으로 아마겟돈까지도 점점 이렇게 크레센도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증가함으로써 그때 완전히 그 아마겟돈에서 666 인류가 멸망하는 도화선이 에스겔 38장의 전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경향입니다. 아니면은 완전히 교회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냥 에스겔 38장이 그냥 술시간이 일어나서 곡과 마구의 세력들이 완전히 그 1967년에 2차 중동전의 그 기적적인 일주일 전쟁과 같이 그 완전히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분노가 나타나므로 그 모든 그 이슬람권이 다 완전히 초토화되는 그런 경우도 상상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환란기 때 이슬람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권이 완전히 그 7년대 환란 초반기에 딱 사라진다? 그것은 또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주 중요한 짐승 정권을 세우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목을 자르는 이러한 처참한 그 박해를 할 때는 그것을 감당하는 그 법에 완전히 나와 있는 코란경이나 이런 것을 들이대면서 세상이 사탄 마귀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은 종교적으로는 천주교뿐만 아니라 그 이슬람권의 코란경을 갖고 있는 저자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저자들이 에스겔 38, 39장을 통해서 7년대 환란 초기에 다 사라진다면 과연 그 7년대 환란 통해서 누가 역사할 것인가? 물론 짐승이 새로운 어떤 자기를 경배하라고 하면서 어떤 용이 이 땅으로 쫓겨나기 때문에 짐승 정권이 물론 세워져야 되겠지만 결국 이슬람권도 환란 세력으로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텐데, 그렇게 이슬람권은 한꺼번에 그냥 순간에 사라지진 않을 것이다. 오히려 에스겔 38장의 전쟁이 도화선이 되어 일어난과 동시에 교회는 이 땅을 떠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것이 결국은 증폭되어서 그래서 멸망하는 그 모든 것이, 그죠? 홍수가 그 엄모랑 같이 계속 그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 쏟아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계속해서, 그죠? 그 주님이 재림할 아마겟돈까지 에스겔 38장의 전쟁은 도화선이 돼가지고 계속되지 않겠나. 그래서 결국 아마겟돈에서 재림하시는 주님으로부터 완전히 끝내짐을 받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병기를 태우고 그 무기를 태우는데 7년이 걸린다는 것이 7년 동안 무기만 태우고 뭐 구경한다는 거 아니잖아요. 그만큼 전쟁이 촉발됨으로 7년 동안 가면서 7년 대환란 전체는 완전히 전쟁의 아수라장으로 세상은 된다. 그리고 후 3년 반 동안은 적그리스도가 용이 완전히 사탄 마귀가 경배하는 이 처참한 이상한 나라가 이 지구에 딱 42달 동안 형성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살아있어서 주님을 믿는다고요? 회개한다고? 안 돼요. 100% 거의 다 짐승표를 받게 되고 완전히 그 좀비가 돼서 재림하신 주님을 외계인으로 생각해서 거기에서 사탄 마귀 영으로 거짓말에 완전히 사람들이 완전히 속아가지고 그 완전히 좀비가 돼서 거기 덤비다가 다 여러분 그 지옥불에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묵상과 이런 마지막 시대 이런 묵상을 여러분이 듣기는 결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해를 해야 되고, 성령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를 어느 정도 깨닫고서 내가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도전을 받고 주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내 하루하루의 삶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에녹처럼.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에녹이 살아서 주님을 만나러 간 것처럼 우리도 살아서 예수님을 만나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한 가정을 살리고 시험 들은 영혼을 건져내고 말이죠. 어떻게 하면 교회 질서를 세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함께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하지만 초대교회 사랑을 회복하고 이 열매를 맺어가는 일이 최대로 우리가 주님을 준비하는 일이 아닐까요? 그래서 에스겔 38장의 전쟁은 어쨌든 과거나 지금이나 아직도 일어나기 직전에 와 있지만 지금 2018년 5월 30일 지금 이 시간 묵상하는 이 시간에는 더욱더 그런 시간은 아주 가까이에 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묵상이 되네요. 여러분도 이것에 공감하시리라 봅니다. 결국 이 전쟁의 결과는 세계 초강대국이었던 러시아와 미국이 하나는 둘 중에 이제 멸망하고 하나는 파산돼 국제사회의 힘의 균형이 깨진다라고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는데 가능합니다. 어차피 미국과 러시아는 충돌하게 되어 있고 어느 세력 하나는 깨지는데 지금 상황 같아서는 타락한 바벨론이라고 볼 수 있는 미국이 하나님의 그 어떤 쓰임을 받다가 심판을 받게 되지 않나. 그러니까 오히려 마지막 아마겟돈까지 끌고 갈 그 이 지상의 가장 사악한 나라는 미국은 그 전에 패망하고 아마 러시아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이 모든 그 세력들이 아마겟돈으로서 진군하면서 재림하신 주님 앞에 그 심판을 받게 되지 않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들인 미국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지금까지 트럼프나 미국의 어떤 군사력을 쓰면서 지금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도우면서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있는 그 자리를 지금 파고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 그들은 이제나 저제나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해야 되는데 트럼프를 그저 정치적인 메시아로 지금 거의 속고 있다는 것이 저희 관점이고 또 많은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들이 관점임을 여러분에 소개한다면 결국 트럼프의 저 행동은 우리가 분명히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 이건 분명히 성경의 역사를 이루는 어느 시점에 와 있다는 건 분명한 것인데 갈수록 더 그것은 드러나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30년 전에 이렇게 주님을 기다릴 때의 성경 해석은 이시 경제공동체의 지도자가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카리스마적인 인물이 되어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왜?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연구한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또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사실 지금 그런 것은 현실이 되기에는 조금 멀은 시대가 돼 있지만 갑자기 미국이 이렇게 부상함으로써 거의 적그리스도가 하는 행동을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하고 있다는 특별한 시대에 우리는 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과거에 있었던 이러한 하나님 예수님의 마라나다 신앙의 이러한 그 귀한 것들을 우리가 잘 발굴해서 증거하면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이 주님의 그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러한 묵상들이 더 거기에 드러남으로 더 완벽하게 우리 주님을 광야에서 준비하는 다섯 처녀의 슬기로운 반열에 저와 여러분은 계속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주님 앞에 깨어있으면서 주님을 증거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환란 시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이 식품, 품귀 현상일 것이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은 모든 사람들 오른손과 이마에 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소위 짐승의 표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재앙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재앙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뭐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늘에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해가 걷어지고 검어지고 달이 핏빛까지 되고 하늘의 별들이 막 떨어지고 큰 지진이 생기고 놀라운 현상들이 완전히 뒤틀림의 형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되겠죠. 또 안 되겠어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교회는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야지. 아니라고 굳이 성경에 그런다는데 내가 굳이 환난을 통과한다거나 그냥 이대로 살다 죽은다고 하면 그게 될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그 주님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말씀대로. 이제 좀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제 7년 대환란 가운데 있어야 할 여러 가지 이런 사건을 우리가 잠깐 이 시간 제가 지금 그 마라나다 신앙 묵상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결론을 좀 내려야 되겠네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인을 떼는 재앙과 7 나팔을 부는 재앙과 7 대접을 쏟는 재앙이 기록된 말씀 그대로 7년 대환란 시대에 발생하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그 재앙들이 나타난 시기를 자세히 알 수는 없다. 맞아요. 굉장히 솔직한 말씀입니다. 맞죠? 대략 7년 시대의 중간기에 7 나팔을 부는 재앙이 있고 이렇게 얘기했고 후 3년 반 동안에 마지막 7 대접을 쏟는 재앙이 있을 것으로 본다. 이것도 계략적으로는 맞아요. 제가 앞선 영상에서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해 드린 것은 5, 6, 7 나팔이 첫째, 둘째, 셋째 화가 되기 때문에 그 화는 정확하게 후 3년 반 동안에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두 증인이 죽은 다음에 둘째 화가 지나가는 6째 나팔이 부러지기 때문에 저는 두 증인의 활동을 전 3년 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후 3년 반 동안까지 두 증인은 적그리스도 세력과 짐승 세력을 향해서 마지막 두 증인으로 하나님이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증거하다가 끝까지 거부한 저들에게 증인이 되어서 모두가 저들은 결국 불못에 가는 그러한 결정타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런 구체적인 것을 제가 더 드러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광야의 소리를 들은 여러분에게 묵상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왜? 더 구체적인 것이 거기까지 제가 묵상이 됐기 때문에. 예. 여러분 좀 이해가 가시죠? 두루뭉실에게 하는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원 4천의 문제와 그 다음에 두 중인의 문제는 동일하게 전 3년 반에 하다가 다 사라지고 주는 것이 아니라 13원 4천은 전 3년 반에 후 3년 반에는 거의 두 중인이 측량을 하면서 그 예루살렘에 그나마 남아있는 어떤 택한 백성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그 광야로 자기 때로 옮겨지기 전까지 역사하다가 옮겨진 후에도 그 짐승 세력들을 향해서 끝까지 저항하다가 그 무정에서 올라온 짐승에서 죽임을 당할 때는 거의 여섯째 나팔이 부러진 둘째 화가 끝난 다음에 바로 그와 동시에 두 중인도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두 중인은 전 3년 반에 죽는 것이 아니라 후 3년 반 거의 막판에 죽으면서 부활 승천할 것이다. 그와 동시에 세 번째 화인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는데 일곱째 나팔은 일곱째 대접인데 그것이 바로 아마겟돈에 재림하신 주님께서 쏟아 부으시면서 재림하시는 그 대접 재앙이 결국은 셋째 화로서 주님의 아마겟돈 재림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섯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두 중인이 부활 승천함과 동시에 아주 짧은 시간에 후 3년 반 끝 중에서 셋째 화가 오는데 그 셋째 화는 일곱째 나팔인데 일곱째 나팔은 일곱째 대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여섯째와 일곱째 나팔이 부러진과 동시에 그것은 둘째와 셋째와 하면 거의 후 3년 반 끝 만물이 일어난 것이 맞다. 그렇기 때문에 후 3년 반 끝마무리 일어나기 직전에 여섯째 나팔이 불면서 둘째와 같이 났을 때에 두 중인이 죽고 순교하면서 부활하면서 이리로 올라오라면 똑같이 교회와 같이 이리로 올라가는 소리를 듣고 두 중인이 올라가면 세상은 완전히 끝나게 된다. 그래서 셋째와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고 일곱째 대접이 쏟아지면서 주님은 아마겟돈에 재림하기 때문에 두 중인은 결국 후 3년 반 거의 끝쯤에 순교하지 않겠나 보는 것이 저 광야의 소리의 입장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 두루뭉실하게 앞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대략 7년 시대 중간기에 일곱 나팔이 부는 재앙이 있다. 중간에 있는 것보다는 첫째, 둘째, 셋째 나팔은 후 3년 반 들어간 직전에 그것이 이룬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후 3년 반이 바로 들어가면서 다섯째 나팔이 불어버리며 첫째 화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무적이 열리면서 그죠?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하는 사람만 해하게 되니까 그죠? 결국 그 14만 4천은 이미 보호함을 받거나 떠났다고 봐야 돼요. 전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전도를 받은 대부분의 전 3년 반 동안 많은 사람들은 짐승과 그 세력들을 피해서 다 순교의 길을 택했다고 봐야 돼요. 아니면 재앙을 통해서 죽거나. 이해 가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은 거의 후 3년 반 초반에 부러짐과 동시에 다섯째 나팔은 첫째 화로서 후 3년 반 그 짐승 세력들을 향한 하나님 예수님의 첫째 화가 다섯째 나팔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묵상하는 것이 저게 무슨 소리 하면서 잘 안 들어오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인내를 하면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여러 번 보던가 리마인드 하면서 여러분 자꾸 이게 무슨 소린가를 들어보면서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경각심을 여러분 꼭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100% 이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다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이해되거나 그 묵상이 100% 성경의 해석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성령의 교회들에게 무슨 소리를 하는가 어떤 감동을 주시는가 여러분 잘 캐치하면서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경배하고 죄를 회개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의지하시고 죄 씻음 받으시면서 성령님 예수님의 영 진리 영과 늘 동행하시다가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주님 앞에 여러분 산채로 여러분 변화받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또 여러 재앙들이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중복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결코 요한계시록의 일곱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은 쉽게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대충 봐서 해석이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시마다 때마다 여러분과 같이 묵상을 나누면서 구체적으로 이미 많은 부분 광야의 소리 인터넷에 떠 있고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증거되고 있고 지금도 계속 여러분이 들을 수 있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면 더 자세하게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이 문제들을 다루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인을 때는 재앙에서 이 세계의 인구의 4분의 1이 죽고 일곱 나팔을 부는 재앙에서 세계 인구의 또 3분의 1이 죽고 나머지는 아마겟돈의 전쟁의 주 예수님이 지상 강림으로 종결될 때 거의 다 죽게 되어 대환란을 거치며
거치게 되면 세계 인류가 거의 다 멸망하고 극소수가 살아남는다. 맞아요. 어떤 형태로든 생존자들은 다 메시아의 심판 때에 나와 심판을 받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복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도 있고요. 또 환란 가운데 천신만국 때 어떻게 살아서 짐승표 받지 않은 사람들 들어갈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짐승표 들어간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죠? 천년왕국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짐승표를 받고 여러분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런 기가 막힌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이상하게 호도하는 이러한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여러분 코미디하지 말기 바랍니다. 짐승표를 받고 어떻게 천년왕국에 들어갑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은 천신만고 끝에 이 짐승표를 피하고 순교도 못하고 살아있는 사람 중에 소수가 들어갈 것이고 대부분은 1260일 동안 후3년반 동안 광야 자기 처소에서 보호받던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이 들어갈 것으로 봐요. 그러나 그 중에 13만 4천이라든가 그런들은 첫째 열매로 먼저 부활에 이르게 되지만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을 가지고 천년왕국 백성을 이루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은 정죄를 받아서 음부에 다 떨어지다가 천년왕국 후에 나와서 백보자 심판에서 불못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엄청난 시간과 엄청난 그 역사와 그 현실 속에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기독교 비판하고 뭐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고 주님과 성령으로 동행하고 있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고 살아있는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지금 2017년 지금 5월 30일 이제 거의 지금 밤 12시가 조금 있으면 됩니다만 깊은 밤인데요. 신년시대에 이렇게 환란 가운데는 엄청난 처참한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거 보면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싶거나 한번 들어보고 싶다면 우리 소망 예수 그리스도 채널 또는 광야의 소리에 여러분이 보면은 요한계시록 강해라는 그것이 제가 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광야의 소리 그 중 어딘가 여러분이 있으니까 그 재생 목록에 보면은 제가 강단에서 이렇게 짧게 한 장 한 장에 설명한 부분이 있으니 한번 들어보시면서 또 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묵상도 들어보시면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영적으로 무장하면서 주님 오실 때 절대 땅에 남지 않고 불법을 행하는 자 되지 않고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과 동행했다가 주님께 부름받는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대인의 회개와 두 증인의 사역에 대해서 제가 좀 더 한번 다뤄보면서 해설을 하면서 좀 더 나름대로 제가 더 깨달으라는 부분을 좀 더 제가 해설을 하면서 말하는다 신앙 속에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이 시대를 깨우고 함께 예수님을 만나자는 그러한 묵상을 계속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깨어있으므로 언제든지 주님 오실 수 있는 시간대에 우리는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도 들뜨지 마시고 또 너무 또 세상에 또 도피적으로 또 사지도 마시고 주님 안에서 사랑의 열매 또 전도의 열매 선교의 열매 그리고 특히 예배생활 기도생활 직분 감당생활 잘 여러분 회복하셔야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모든 걸 흩어놓으시면서 알곡들만 남게 하신 것이 저와 여러분들 아니에요. 끝까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 참된 믿음을 지키고 알곡되기 위해서는 오직 주의 말씀 기록된 성경 66권을 떠나지 않고 우리가 신실한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요. 많은 성경을 알고 많은 묵상을 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 그렇다면 내가 내 현실에서 내 가정에서 내 자녀들에게 정말 내가 어떤 열매를 맺혀서 실족한 저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한 영혼에서 예수님 앞에 인도할 수 있고 세례받고 성찬에 참석하면서 주 예수님을 찬양하는 무리 가운데 있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러한 근심은 생명을 이루지만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고 사도 바울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염려는 역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지만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애통하고 고통하는 것은 같이 우리가 함께 가야 할 마지막 우리들이 져야 할 십자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예, 인류 역사는 이제는 거의 트럼프와 미국이 지금 거의 바벨론과 그리고 어떤 적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어떤 모습을 통해서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예루살렘을 많이 건드려 놨고 예루살렘으로 그 대사관에 옮긴 상태에서 공개적으로 전 세계에 예루살렘 이스라엘 수도라고 한 상태에서 이스라엘이 건국한 지 70주년이 지난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여전히 아직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올인하고 있지 않다면 굉장히 그 영혼은 심각한 겁니다. 적어도 광야의 소리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오래 예수님을 믿고 적게 했고 어떤 죄를 졌고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에 내가 죄 씻음을 받고 용서함을 받았고 회개를 했느냐가 중요해요. 그리고 주님과 지금 내가 동행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느 예배당에 가고 어느 목사에게 뭘 배우고 이게 중요하죠. 이건 모두가 다 쓰레기입니다. 그것은. 내 한 사람에게 주님이 성령을 오셔서 내가 차를 타고 가든 혼자 있건 혼자 살던 혼자 뭐 병상에 있던 또 무슨 큰 일을 하던 무슨 많이 배웠건 적게 배웠건 남자건 여자건 나이가 많건 적건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피로서 죄사함 받고 성령을 모셔드리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기록된 성경 66권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이라는 확실한 믿음 안에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고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탄의 위작들이 많이 지금도 쏟아져 나오고 있고 많은 영상으로 지금 인터넷상에 막 수없이 많이 뛰어 올라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묵상과 성경을 떠나지 않은 묵상들은 별로 사람들이 보지를 않아요. 그런 다른 것들은 막 수만이 막 조회가 되고 거기에 막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있고 막 거기에 와와하지만 여러분 우리 광야의 소리를 듣는 분 중에도 혹시 이중적으로 이쪽 저쪽 걸려있는 분들이 있다면 한 곳으로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오직 성경을 떠나지 않고 주님께서는 그죠? 이 마지막 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모든 이 소수의 하나님의 예수님 오른손에 붙잡힌 종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알게 모르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주님의 편수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쪼록 7년 대환란은 너무도 처참한 거기 때문에 그런 곳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시험할 때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는 약속을 이기는 교회에 주께서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귀한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